오랜만에 이제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어요. 오늘 22장 한번 보죠. 출애굽기 22장. 감기 유행인데 조심하세요. 출애굽기 22장. 이 옷을 입을 때마다 되게 좁잖아요. 옛날 생각나는 게 이렇게 뭐죠? 여기다 팔에 끼는 거? 한 사람만 얘기해 보세요. 토시 맞아. 그 생각이 나요. 출애굽기 22장은 뭐요? 배상에 관한 법. 여기 세 가지 이제 주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21장, 22장, 23장 이 세 장에 흐르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0장 제목이 뭡니까? 십계명. 24장이요. 그렇죠. 신의 선언. 이 세 가지 속에 요 3대 법이 껴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법에는 굉장히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소재 이제 세 개를 보고 배경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배상이죠. 배상법이에요. 이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벌입니다. 벌. 이게 18절부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빚. 여러 가지로 탈 수 있지만 이게 25절부터, 여기 이제 1절부터, 당연히 1절부터고, 배상, 벌, 빚, 이렇게 세 가지 소주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21장, 22장, 23장 3절에는 굉장히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담겨 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다 적어 놓을 거예요. 이걸 보고 해당되는 성경 구절이 그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계속 확인해 보셔야 돼요. 이해되셨죠? 안 됐을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감사한 게 옛날에는 그냥 가만히 있어요. 지금은 이제 됐다고 하니까 전 그게 너무 좋아요. 누가 알기나 하겠어요? 됐는지 안 됐는지? 됐습니다 했을 때 전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목사님도 기뻐하고 또 옆에 있는 분도 좋고, 일단 무조건 알겠다 부르세요. 아무도 몰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기서 이제 어떤 법들이 나오거든요. 지켜야 될 법들이 나올 때, 이거는 하나님하고의 관계다 하면은 읽다가 관계 딱 하면 돼요. 너무 크지만 않으면 돼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고요. 그 동시에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뭐로 살아요? 왕으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으로 들여보낼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주인 되길 원하셨어요. 한 글자로 하면 왕이죠. 왕 되길 원한 겁니다. 주인 되길 원하신 겁니다. 이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것, 그리고 이 땅에서 왕으로 사는 것.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입니다. 언약 공동체. 그러니까 21장, 22장, 23장 똑같아요. 이 세 가지 배경이 있어요. 어떤 법이 나올 땐 요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언약 공동체. 세 번째는 맞춰보실래요? 네 글자인데. 요거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거예요. 노발대발? 맞아요. 노예근성. 노예근성. 노예근성이 있어요. 노예근성 때문에 그거를 없이 하기 위해서, 왜 이걸 없애야 이 나머지가 되잖아요. 이 세 가지가 항상 21장, 22장, 23장 어떤 법이 나오면 이 세 가지랑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다가 중복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되면 이거 편의상 요거 A라고 할게요. 요거 B, 요거 C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과의 관계랑 상관이 나오면
아, 이거 A인데? 언약 공동체면. 이거 B인데? 노예 근성이면 C. 이거 노예 근성 없애려고 하시는 건데 없애려고 하시는 거지 노예 근성은 아니에요. 노예 근성을 없애려고 하시면 C 이렇게 하시면 돼요. ABC가 같이 있으면 ABC 하면 돼요. 볼 거예요. 22장 전체 제목은 배상에 관한 법입니다. 배상법. 배상에 관한 법, 배상법이에요. 자, 1절부터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요 A, B, C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이제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예배가 언제 끝내냐가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언제 변화되느냐가 중요하죠. 옆에 친구한테 어떤 친구인지 좀 물어보세요. 예배가 짧은데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의미 없고 예배가 긴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변화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예배 시간의 길고 짧고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변화되느냐 변화되지 않느냐 그게 문제겠죠. 그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네, 요거는 A, B, C 중에 뭐랑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B, A, C? 손 한번 잠깐 들어볼게요. A, B, C. B로 그냥 할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말씀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얻어지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 지금 소하고 양 나왔습니다. 좀 시간이 됐지만 중간에 집회가 있어서 시간이 됐지만 요 앞에서 잠깐 했던 거죠. 따라해 봅시다. 소중한 것은 네, 이거 중요한 소중한 것은 소는 몇 마리? 5마리. 5배로 갚고 양은 4마리로. 여기 복잡한 절차들이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소중한 것은 더 많이 보상해라 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예요. 소중한 것은 더 많이 배상해라.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너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요거는 C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어요. 도적질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냐면 노예 근성에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나 이게 언약 공동체에서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기도 했죠. 당연히 하나님 백성은 이렇게 살면 안 되죠. 세 개가 다 해당이 되지만 주된 것은 C예요. 그걸 어떻게 하려고? 없애려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한 가지만은 아니에요. 주된 게 있어요. 다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가장 주된 게 있는 거죠. 자, 소중한 것은 더 많이 배상해라. 그러니까 소중한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2절 말씀.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그래서 이제 배상할 때 제일 먼저 언급됐던 게 뭐냐면 소중한 것. 요거를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건 나도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야, 그까짓 게 뭔데 절대 이러면 안 돼요. 아무리 보잘것없어 보이는 거라도 그 사람한테 소중한 거면 나에게도 소중한 거예요. 근데 노예 근성 있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언약의 공동체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딱 보면 알아요. 다른 사람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비싼 게 아니에요.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네.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네. 2절 말씀 다시 한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자, 도둑이 언제 오냐면 밤에 들어왔어요.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쳤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 3절 말씀해 보면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네. 도- 그런데 해가 뜬 다음에는 만약에 때렸는데 죽는다. 그러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얘기해 봐요. 여기서 강조하는 건 뭘까요? 생명이에요. 뭐라고요? 다 그렇게 생각했죠? 생명. 주인의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해가 뜨면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상황을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가 뜬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을 구할 수도 있고 대책을 세울 수도 있는데 딱 때렸는데 죽었다는 것은 고의성이 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둑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뭘 얘기하냐면 생명이 소중하다. 첫 번째 주인의 생명이 소중하고 두 번째는 도둑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인의 생명이 충분하게 보장되는 상황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할 필요가 없고 이건 실수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죠. 생명은 소중한데 누구의 생명도? 도둑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주인의 생명도 소중하고 여러분의 생명도 당연히 소중한겠죠. 자,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자, 이렇게 딱 정리하고 도둑은 무조건 훔친 거를 배상하라. 네가 만약에 돈이 없다면 네가 종이 되라 이거죠. 네가 종이 돼서라도 도둑질한 것을 배상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참 멋지지 않아요? 도덕의 생명도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러나 네가 잘못한 것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너무 멋진 거예요. 근데 요게 이제 다른 고대 근동 지방과 다른 게 다른 데는 무조건 죽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철저하게 오늘 31절까지 보면 구별해요. 그러니까 죽이는 게 없어요. 딱 3대 악에 걸리는 것 말고는 죽이는 게 없습니다. 우리끼리 무언가가 있으면 하나님은 생명의 소중함을 얘기하고 배상하게 해요. 참, 네. 4절 말씀.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자, 배상은 몇 배로? 2배. 갑절이니까 2배. 근데 2배인데 이게 예를 들어서 염소 한 마리면 염소 한 마리 원금 나비로 두고 한 마리 2마리를 배상하는 건지 요 원본을 포함해서 2배인지는 성경에 안 나와요.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포함해서 좋겠어요? 아니면 빼고 2배면 좋겠어요? 내가 좀 훔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생각을 포함해서라고 할 거고 나는 전혀 그럴 상황이 없고 나는 당연히 빼고 2배라고 하겠죠. 또 2배라고 했어요.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몇 배를? 근데 여기 2배는 언제 2배예요? 살아있으면.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1절은 뭐예요? 없어졌으면. 없어졌으면 몇 배냐? 4배에서 5배예요. 무슨 얘기냐? 얘기 한번 나눠봐요. 왜 차이를 두시는지. 네. 저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시작. 맞아요. 여러분 얘기 다 맞아요. 자,
지금 도둑질한 것이 도둑질한 사람의 손에 있으면 요거는 우발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비계획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조금 충동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처분을 못하고 아직도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훔쳐간 지 30분도 안 됐는데 이미 없어졌어. 계획적이라는 거죠. 요거를 죽여서 고기로 만들어서 다 팔았든지, 장유라비를 이미 불러가지고 넘겼다든지, 이럴 경우에 손에 없으면 4배에서 5배, 손에 있으면 2배.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거 누가 정한 거냐? 하나님께 정하셨어요. 참 그 바쁘신 분이.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2배, 어떤 경우에는 4배, 5배로 정해놓으셨는데 하나님의 섬셈을 느낄 수 있죠. 자, 이걸 통해서 ABC 한번 얘기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ABC를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아셨죠? 여기에 집착은 하지 마세요. 자, A 같아요, B 같아요, C 같아요. 다 상관은 있어요. 근데 핵심적인 건 뭡니까? C? 자, C 손 들어봐요. B 손 들어봐요. 이건 당연히 C겠죠. 왜? 1절부터 논조가 1절 거 그대로 하는 거잖아요. 1절 C라고 그랬잖아요. 맞잖아요, 배상. 그렇죠? 아유, 순진해서. 물론 A도 맞고 B도 맞아요. 근데 본질은 노예 근성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 허물을 제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노예 근성은 어떤 겁니까? 그냥 지금 먹을 거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노예 근성은 먹을 거 있으면 절대로 일 안 해요. 먹을 게 떨어져야 일해요. 먹을 게 떨어지면 슬슬 일거리 찾아볼까? 이거 노예 근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싫은 거죠. 이 땅을 살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하나님의 대리자로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진취적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삶인 거예요. 지금 어디에 있냐면 시내산에 있잖아요. 아직 가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부터 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40년 동안 안 떨어진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죠. 노예 근성 가진 사람 전부 다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노예 근성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언약의 공동체로 살기를 원해요. 그게 21장, 22장, 23장에 너무나 잘 나와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법, 하나님 언약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법.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품성대로 살아가는 법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변화됐으면 좋겠어요. 5절.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네, 배상하라. 주어 동사 잘 찾아놔야 돼요. 6절.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자, 5절, 6절 누가 배상하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무조건 아는 척 하셔야 돼요.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네, 5절, 6절 먼저 할게요. 자, 5절, 6절은 ABC 중에 어떤 것일까요? 여전히 C예요. 그런데 B가 상당 부분 더 많이 섞이고 있어요. 여전히 C인데 상당 부분 B가 섞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죠? 배상이에요. 누가 배상해요? 네, 동사는 배상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주인이에요. 이 노예는 주인 의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노예 근성인 거예요. 노예 근성을 없애고 거기에 주인 의식을 넣으려고.
그게 이게 A, B가 들어가는데 B가 더 많이 섞이고 있어요. 자, 보세요. 5절에 보면 짐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에게는 뭐가 있냐면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 관리의 책임. 그리고 배상의 책임. 노예에게는요, 책임이 없어요. 여러분은 책임 있는 삶이 좋아요? 책임 안 지는 삶이 좋아요? 양심에 손을 얹고 다시 한번 대답해 봐요. 시작. 말대로 될지어다. 그런데 한 번도 책임지는 인생을 살지를 못했던 거예요. 요셉 이후로. 이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들려주면서 우리에게 책임지는, 주인은 책임지는 거다. 첫 번째, 관리에 대한 책임. 두 번째, 배상에 대한 책임을 갖는 게 주인이다. 그러니까 주인으로 사는 건 힘들어요, 좋아요? 힘들지만 좋아요. 노예로 사는 건요, 편하지만 좋은 게 없어요. 편하다는 건 몸이 편한 건가요? 생각이 편한 거죠. 그냥 책임지지 않고 살면 되니까, 시키는 것만 하면 되니까. 자, 내가 생각해 봤더니 나는 책임감이 강해서 뭔가 관리에 대한 책임, 배상에 대한 책임, 이런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노예 근성이 사라진 언약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다. 한번 옆에 친구하고 얘기해 봐요. 손 많이 들었었는데. 저희 창세기 때 한 번, 한 장 두 번에 나눠서 했잖아요. 그리고 전부 다 한 시간에 다 끝났거든요. 오늘 못 끝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지금. 어때요? 본인들은? 기뻐요? 주인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실 때 그냥 살아가는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근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자녀 있잖아요. 일단 여러분이 뭡니까? 자녀들을 향해서 주인이거든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관리에 대한 책임. 두 번째, 배상에 대한 책임. 학생들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짐승이 갖다 먹은 건데 뭐 아유 그거 갖고 그러냐고. 얘가 뭐 그를 아냐. 얘가 뭐 소유의 개념을 아냐.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말할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사람이 주변에 있나요, 없나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이미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정말 멋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위기서에도 이런 게 너무 가득해요.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레위기서 볼 생각에 저는 벌써 마음이 떨려요. 창세기, 출애굽기 바로 레위기서거든요. 벌써 우리 절반을 왔거든요. 올해 안에 이게 끝나요. 그럼 내년에는 레위기서잖아요.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레위기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레위기서. 6절이요. 6절에 보면 가시나무가 나오잖아요. 이 가시나무가 뭐냐면 그 밭 나누는 울타리 같은 거예요. 표지석 같은 거예요. 그거를 내 밭이 있으면 내 밭 주변에다가 가시나무를 둘러요. 내 밭과 네 밭을 나누는 거죠. 근데 이제 불이 났어요. 근데 가시나무에 붙었어요. 그럼 이게 어디로 넘어가냐면 남의 밭으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것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이 왜 났는지는 여기 안 나와요. 자연 발화가 됐든 누가 불을 지른 게 됐든 불이 나서 내 밭 쪽에서부터 시작된 것이 남의 밭으로 넘어갔으면 이에요.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하라. 근데 여기에서 이제 불 놓은 자가 왜 등장을 하냐면 이게 유목민이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배운 거는 뭡니까? 화전.
화전 이런 거 하다가 불이 날 수도 있잖아요. 불 놓은 자가 뭐하라? 배상. 네 거는 상관이 없는데 네가 불 놨는데 네 울타리를 넘어가서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나무에 불이 붙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럼 반드시 그 너머로 넘어갈 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이 인간들 그냥 두면 반드시 싸운다. 이렇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야, 자 그러면 아니 불이 발이 달렸냐? 그냥 바람이 불어서 그렇게 된 걸 내가 의도하지 않은 거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노예는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누구는? 주인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주인. 나 의도하지 않은 실수기 때문에 이런 변명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냥 무조건 미안하다고 하는 것 이전에 이거 붙어야 돼요. 미안합니다. 제가 2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야 A, B, C가 다 되는 거죠. 요거는 이제 C는 노예 근성을 없애는 거니까. 자, 요 부분도 한번 또 이야기해 볼게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2배로 배상하겠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2배로 배상하겠습니다. 그냥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러고 끝날 사람인지 아니면 정말 미안하기 때문에 2배로 배상한다고 나 말할 사람인지 한번 이 부분을 좀 이야기 좀 해봐요. 요즘에 권사님, 집사님들이 말이 많아지셨어요. 작년만 해도 여기 앞에만 시끄러웠는데 점점 뒤에가 시끄러워지고 내가 말을 하는데도 계속 하더라고. 집회 때도 보니까 아주 좋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 말씀은 너무 다르죠. 너무 귀해요. 누구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2000년 전에, 3000년 전에, 3500년 전에 그때에 딱 갇히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멋지신 것 같아요. 자, 7절.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당연히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요 뒤에 약간 억울한 상황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어떤 생각이 들어요? 맡아주겠다, 안 맡아주겠다? 안 맡아주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자, 그런 마음이 좀 잠깐이라도 들었던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 괜찮아요. 어차피 뭐 다 노예인데 뭐. 그게 노예 근성이에요, 그게. 지금 요 7절부터는 언약 공동체라고 하는 B가 우선이에요. 이 언약 공동체의 근거에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이 언약 공동체라는 특별한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 이 말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해가 됐는데 뒤에 말씀부터는 이거 좀 맡은 사람이, 선의를 베푼 사람이 조금 좀 억울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게끔 돼 있거든요. 근데 전혀 억울하지가 않아요. 이게 뭐냐? 언약 공동체의 이론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구성원된 여러분들이 이게 전혀 억울하지 않고 감사가 돼야 돼요. 감사. 우리 이제 자녀들 많이 돌아가면서 많이 봐주잖아요. 그렇죠? 안 봐줘 요즘에는? 그때 우리가 서스름 없이 맡기잖아요. 심지어는 그냥 누구한테도 얘기 안 하고 본인만 가는 엄마 아빠들도 있잖아요. 애 그냥 교회에다 두고서 말 없이. 제가 다 알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하는 게 애만 놓고 그냥 가요. 예배 시간 맞춰 와요. 걱정을 안 해요. 왜 걱정을 안 하죠?
화가 소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언약 공동체이니까. 그리고 좀 애가 다쳐도 뭐라고 안 그러잖아요. 왜? 그게 언약 공동체거든요. 지금 요 7절부터는요. 이 언약 공동체, 이 B에 근거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공동체 개념이 없으면 불편해요. 7절부터 굉장히 불편해요. 아우, 차라리 그냥 안 맞는 게 낫지. 아, 여기 서로 편해.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은 언약 공동체에 근거해서 누가 손해보고 이익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언약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야. 누군가가 너에게 물건을 맡기고 짐승을 맡기고 소유를 맡긴다는 건 너를 인정해 주는 거야. 그래서 혹시 뭔가 피해가 발생하고 손해 달 만한 일들이 나타나도 기꺼이 감내하는 거예요. 그래야 언약의 공동체가 유지가 돼요. 교인들이, 크리스천들이 절대 손해 안 보려고, 절대 욕아 먹으려고 살아가면 여기 무슨 생명의 씨앗이 자라나겠습니까? 여기 무슨 십자가의 역사가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도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강하단 말이에요. 아, 욕까짓 거 그 정도요 그냥 먹지 괜찮아. 애들 봐주고서 덕 보는 경우 있나요? 없지요. 근데 부모님이 봐주잖아요. 부모님이 봐줘요. 근데 다치면 왜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아니 좀 야, 음식이 좀 입에 들어가다 나올 수도 있지. 아말레이저 많이 돼가지고 소화 잘 되는 건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더럽다고 난리잖아요. 뭐 여러분 안 그러시니까 괜찮아요.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소리 들으면서 내 봐주잖아요. 그런 부모님이 있으니까 이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거 너무 잘하시는 거죠. 언약 공동체 이론으로 살아가는 조금 손해 보는 것도 기쁘고 조금 싫은 소리 듣는 것도 감사하고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 그런 거예요. 당연히 도둑이 배상해야죠. 8절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도둑이 안 잡혔어. 그럼 내가 끌려가서 재판정에 쓰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괜히 맡아가지고 막 그런데 여기 딱 가가지고요 조사를 어떻게 받냐면 이렇게 받아요. 여기 재판장이라고 돼 있잖아요. 대부분은 제사장이에요. 딱 가가지고 한마디면 돼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게 해요. 뒤에 나와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제가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바로 풀려나요. 멋지지 않아요? 그게 조사예요. 그럼 또 이제 악한 생각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게 언약 공동체의 기반에서 이게 하나님이 던지신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 이 땅에서 이게 되겠어요? 되든 안 되든 우리는 하나님의 그의 선한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열심히 있어야 되겠죠. 멋지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 끝. 너무 멋지잖아요. 9절.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옷을 맡겼는데 그게 없어졌다고 했는데 딱 누가 와서 보고 저거 내 옷인데요? 아니야 그거 내 옷이야 해가지고 이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누구 앞에 가요? 재판장 앞에 가서 재판장이 이거 누구 거야 그러면 상대편은 갑절로 배상을 하라. 여기에 관계되는 것들이 이제 레위기서, 민수기 이런 데 나와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들이. 출애굽기 뒤에도 나오고.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언약의 공동체에서 가능한 이야기. 뭐 막 사법부 막 동원해가지고 삼심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때때로 내가 억울한 일 당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그래도 오케이. 얻는 유익이 너무 크거든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요 상태에서 이제 24장의 언약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은 요것에 너희가 동의하냐, 이런 것이 너의 삶을 영적으로 부유하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네가 받아들일 거냐, 요 모든 게 다 포함이 된 거예요. 그래서 21장, 22장, 23장의 깊은 은혜를 받고 24장을 보면 이제 19장부터 쭉 시작된 것들의 마지막 하이라이트인 거죠. 그게 감동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알고 이제 시내산 밑에 가가지고 쫙 이야기를 하면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 산 보고서 야, 산 높다 막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10절.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이렇게 됐어 있는데 본 사람이 없어요. 11절.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똑같아요. 재판장 앞에 가서 저는 손대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면 그대로 믿어라. 뭐요? 그대로 믿어라.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할 거다. 우리는 너무 멋지죠? 항상 신뢰를 바탕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옛날에 우리 생각을 해보면 너 아버지 이름 뭐야? 그러면 어르신들만 아실 텐데 뭐 엄청 무서웠잖아요. 요즘 애들은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이름 뭔데요?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에는 당신이 뭔데 우리 아버지 이름 물어보냐고 막 이런데 요즘 애들이요. 근데 우리가 그런 정신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것, 욕되게 하지 않는 것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의 공동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게 쉬운 얘기고 이거 가장 우리를 복되게 하는 거죠. 이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12절.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근데 내가 하다가 여기서 이제 도둑을 맞았으면 내가 뭐 하는 겁니까? 이것도 감사와 즐거움을 해야 돼. 아니, 내가 잘못했어요. 내 탓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고 딱 배상을 해주는 거예요. 멋져요, 안 멋져요? 그럼 그런 사람한테 맡기고 싶어요, 안 맡기고 싶어요? 그 사람은 그 사람 거 맡고 싶어요, 안 맡고 싶어요? 맡고 싶죠. 왜? 이 한 번으로 끝나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간에 그런 존재가 돼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그냥 부모님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 저녁 때 예배 와서 찾고 잘 있지 뭐 밥 먹었는지도 안 물어봐요. 알아서 다 먹이니까. 이게 언약의 공동체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그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그 안전한 거, 신뢰감을 느끼는 거니까. 그리고 없으면 그 부모는 욕 안 하잖아요. 아니, 바쁘게 뭐 어디 전도하러 갔나 보지, 무슨 일이 생겼나 보지 하고 그냥 탱기지, 엄마 전화해봐라 이러질 않잖아요. 서로 믿으니까, 신뢰하니까. 그래서 도둑을 맞았어도 난 괜찮아. 내가 뭐 하면 돼요? 배상하면 되니까. 미안합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해요? 배상을 해요. 여기서 대충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 배짱이 있어야 돼요. 뭐가? 배짱 있어요, 여러분? 벌벌 대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배짱. 그리고 또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재력이 있어야 돼요. 배상 딱 해주고 나서도 괜찮아요. 배짱이 있고, 두 번째 재력이 있어야 돼요. 배짱과 재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 은혜가 있고, 배짱이 있고, 재력이 있어요. 은혜가 이 두 가지를 다 갖고 와요. 그리고 이 구약의 시대에는 은혜를 따라 살아가면 이게 다 잘되게 하나님께서 세팅을 딱 해놓으셨어요. 이 구약의 시대에는. 왜? 땅을 다 주셨잖아요. 공평하게 다. 그리고 그 땅에 농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해 주시잖아요. 야, 물웅덩이 파지 말어. 내가 비를 내려줄 거야. 너희가 순종하면 내가 비 내려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따라 살아가면 잘 살 수밖에 없는 환경과 구조와 시스템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가난할래야 가난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이게 가능한 거죠.
지금 표정이 안 좋은데 왜 그러신지 모르겠네. 농담이에요. 배짱이 있어라, 배짱. 두 번째, 재력. 세 번째, 배짱과 재력을 갖다 주는 것은 뭐다? 여기까지 이야기 나눠보세요. 배짱과 재력을 가져다 이런 일들을 공동 번영의 공동체처럼 정말 하려면 배짱과 재력이 그대로 살아야 돼. 난 그렇게 살아. 배짱이 없어. 재력도 없어. 그대로 못 살았어. 이제부터 살 수 있을 것 같아. 은혜로 못 살면 어떻게 은혜를 못 살면 어떻게 배짱 없이 행동하는 거야. 네, 15절까지만 가보도록 할게요. 읽어봅시다.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무슨 얘기냐면 가축이 찢겼어요. 죽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짐승이나 기타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났다. 그러면 찢긴 걸 보여줘라. 찢긴 것에 대해서 배상하지 않는다. 곰이 그랬잖아요. 그럼 불가항력이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14절,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자, 이웃에게 내가 말 한 마리를 빌려왔어요. 그런데 주인이 없었어. 근데 이것이 상하거나 죽으면 누가 배상해요? 내가 배상을 한다. 뭐 한 거면? 빌려온 거라면. 내가 근데 맡은 거면 배상 안 해도 된다. 구별이 돼요? 13절은 내가 맡은 거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내가 배상을 해라. 14절 내가 쓰려고 빌려온 거는 배상을 해라. 아까는 안 해도 된다. 맡은 건 안 해도 된다. 빌려온 건 네가 필요해서 빌려온 거니까 반드시 배상을 해라. 구별되죠? 공평하죠? 15절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빌려왔는데 임자가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이 당하면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빌려준 거라도 주인에게 그 관리에 책임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뒤에 있는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이 말이 뭐냐면 하루 내가 소를 빌려가지고 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빌려서 왔는데 얘가 죽었어. 곰한테 죽었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배상하지 않고 50만 원 돈 줬으니까 그걸로 끝이다. 이거예요. 왜 그렇죠? 이야기 나눠봐요. 자, 내가 자동차를 렌트했어요. 근데 자동차 렌트했는데 사고가 났어. 그럼 배상을 해요? 배상을 안 해요? 배상한다 손 들어보세요. 배상 안 한다 손 들어보세요. 자, 배상 안 하는 사람들은 보험 들은 사람이고 배상하는 사람들은 보험 안 들은 사람이에요. 자동차 렌트하면 보험 들어요? 차 렌트하는 비 10만 원, 보험금 15만 원. 그럼 보험 들어요, 안 들어요? 이거 갈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렌트할 때는 주인이 반드시 보험료까지 같이 받아라 이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하나님은 네가 렌트비를 냈으면 거기에 위험에 대한 보험금도 들어가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려주는 사람은 뭐까지 받아라? 보험금까지를 받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렌트는 완전 책임보험 100%. 제주도 기억하시죠? 그런 거죠. 완전 책임보험만 취급하라는 거예요. 너무 멋져요. 만일 세를 낸 거면 그 비용에, 렌트 비용에 모든 보험금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으로 끝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의 분쟁이 안 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어요. 레위기에 이런 게 가득해요. 얼마나 멋져요. 그렇죠? 골치 아픈 책이 아니라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책입니다. 근데 우린 이 속에서 A, B, C를 만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법을 노예 근성에 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시내산에서 지금 9개월 동안 양육하시는 과정인 거예요. 언약의 공동체를 이뤄갈 수 있는 기초를 놓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갈래로 쫙 갈린 거예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어떻게 두 갈래인지. 나 너에게 문제를 가져와. 내가 잡쪽. 제가 칠판에다 적어놨어요. 보이죠? 시작. 두 갈래로 나. 한쪽은 배우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생각하는 사람. 한쪽은 배우는 것을 613가지나 되는 그 율법을 배우고 그대로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게 아유 그냥 살아. 이런 쪽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이거는 배우고 익혀야 돼 하는 사람 나누는 거예요. 이 말씀은 613가지나 되는 이 말씀은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우리의 노예 근성을 없애시려고 주신 거라고요. 여러분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걸 좋아해요? 내가 노예 근성이 있다는 걸 인정을 하고 살아요? 그럼 매일 닦아요? 가끔 닦아요? 옛날에 목욕을 언제 했냐면 명절 앞에서만 했었어요. 지금은요? 매일 하잖아요. 노예는 뭐 그러겠죠. 명절 때만 목욕하겠죠. 주인들은 매일 해요.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 이 말씀이 내게 생명을 주고 내게 부유함을 준다는, 영혼의 차유함을 준다는, 우리의 언약의 공동체가 공유된 거룩한 지식을 가질 때에 온전해진다는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ABC가 아주 그냥 착착착착 되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싫어하면요, 여전히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매이는 거예요. 이쪽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난 그건 모르겠고 내 생각에는 말이야,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누가 답답해요? 그렇죠, 우리가 답답하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가정이 공유된 거룩한 지식을 갖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건 누군가를 정죄하는 게 아니라 살리는 지식이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것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15절까지 느끼고 깨닫고 경험한 것을 잠깐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여러분의 깨달음 위에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은총이 머물길 바랍니다.